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를 중심으로 결국에 방주가 이제 어떤 그 주제가 되고 구심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삶을 한번 펼쳐보면 방주를 짓기 전에 그때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방주를 지을 때의 그때의 상황들, 그리고 방주를 짓고 난 이후에 홍수로 인하여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후에 삶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황들, 예수님을 믿을 때의 상황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많은 주어지는 열매들,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듯이 모든 삶은 어떤 중요한 한 계기가 있죠. 계기가. 자, 그렇다면 오늘은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풀어가시는지, 그리고 그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함께 연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보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사람, 뭐 무슨 일 하겠어.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이 하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 큰 그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꼭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 많다고 무조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펼쳐나가시듯이 사람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 꼭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목포예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저희 교회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6장 1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많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해,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에 사람들에게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기 시작해요. 자, 뭐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 세계는 사실 믿음으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과정을 소개하는 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사람은 많아지기는 하는데 그때부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기 시작해요. 딸. 여기에서 말하는 이 딸은 이제 우리가 보면 보통 아들이다 딸이다 이걸 좀 구분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 한번 보십시오.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생김새가 다를까요? 어떤 그 스타일이 다를까요? 사람의 딸들은 또 그에 비해서 또 어떤 다른 모습을 가졌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 육신의 그런 그 신앙에 아무 관계없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외모만을 보고 그 육신만을 보고 이제 그들을 좋아하면서 아내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사실 보면 무뎌져 버린 세상이 되는 거죠. 인구도 많아지고 다 좋아요.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점 이제 그 어떤 영적이었던 환경들이 이제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만 거예요. 지금 노아가 등장하기 전에 그 모습들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엇이 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육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만 거예요. 육신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을 사람으로 딱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날은 120년으로 이제 한정이 되어지죠.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900살도 살고 700살도 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육신이 되어지니까 육신의 이제 이 한계를 딱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자, 4절을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네피림이 있었다는 얘기는 거인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인들. 그런데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나 영적으로 이것을 풀어갈 때 남폭군, 포악한 사람들, 해방꾼들,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강한 사람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계속 육신적으로 이제 만족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되고 지금 만 거예요. 근데 자식을 낳는데 보니까 또 막 용사들이 세워지는 거야. 그리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니까 오직 출세 위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출세 위주로. 그래서 이해가 가시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가정마다 아니면 또 집안마다 막 용사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뭔가 경쟁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뭔가 세상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만 거죠.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바로 이제 이 방주를 짓기 전에 이제 이 상황인데, 왜 하나님이 방주를 지켜야 하셨는가?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왜 방주를 지켜야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방주 지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 참으시고 오래 기다릴 때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주를 짓기 전에 이 상황을 보게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실 여러분, 목포가 좋은 곳이에요. 뭐 바다도 있고 적당한 또 아름다운 유달산도 있고 그래서 좋지만, 정말 좋은 건 뭐냐? 그래도 사람들이 순수하고 사람 냄새가 나고 그런 데로 살기가 괜찮은 곳이에요. 여러분, 서울이라고 그래서 물론 화려하고 겉모습만 보면 정말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살고 싶고 그런 도시이지만, 실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삭막한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삭막한 곳이. 그리고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그러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면서 아내로 삼고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이제는 막 네피림들이 많아지고 거인들이 많아지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뭔가 명예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뭐 술이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도 그게 이제 문제예요. 들어가 보면 정말 너무나도 타락한 곳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데 클럽 같은데, 밤무대 같은데 이런 데는 막 젊은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론 최근에는 이제 그런 데를 좀 제재를 했습니다만, 겁을 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잖아요. 미국도 최근에 대학교가 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하니까 그냥 뭐 많이 모이면 애들은 뭐 막 파티하고 즐기고, 유럽은 세상에 제발 우리 마스크 좀 안 쓰게 해달라고 데모를 하지를 않나. 별로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우선 먹고 노는 거예요. 우선 먹고 놀아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모르고 구원의 의미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수밖에 없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보고 계셨대요. 그런데 보니까 항상 악할 뿐임을, 계획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늘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서 발동이 걸리신 거예요. 뭔가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후회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랬는데, 야, 내가 이렇게 되라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지었던 거. 그래서 아담과 하하 이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간 건 아닌데 금세 아담과 하하의 그 후손들이 벌써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하도 그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정말 그 자기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런 비참한 꼴을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금세 즉시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참 이것은 슬픈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쓸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분명히 살게 하셨지만 아담과 하하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먹어라. 네가 임의로 먹어라. 하나님은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으면 요 하나만 지켜줘.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게 한 목적이 아니라 이미 99라고 하는 엄청난 것들을 네 임의로 하라고 주신 것이고, 일 하나만 지켜다오. 하나만 지켜다오.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너무 간절하게 왜? 그 선까지 넘어서면,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이 열매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요 경계 하나만 지켜줘. 경계 하나만. 그러면 모든 것은 네 자유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다 자유를 내가 독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가듯이 인간들이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되고 그 길이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정말 많은 지역에서, 많은 나라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정말 부러운 것은 대만이나
저기 몽고나 그 다음에 베트남도 최근에는 제로 상태 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끝나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일상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방역도 잘 되고 준비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그야말로 일상으로 돌아가면 야, 얼마나 우리가 뿌듯하고 좋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막 굉장히 막 무상한데 목포 지역만 정말 안전하고 좋으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그렇게 좋을 수 있겠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그야말로 죄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없어요. 이제 뭘 해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거야. 그런데 세상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딱 이제 플랜을 짰잖아요. 계획을 짜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내가 노아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딱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렇게 우리 고백하시며 선포하십시다. 그러나 김택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무리 경기가 어려운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태풍이 불고 홍수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19가 전국에 무성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럴 일을 없기를 바라지만, 설사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김택수만큼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목포 예담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람들은요, 내가 힘들면 어떻게 위로를 받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도 힘들고 다른 사람 힘들면 그래, 다른 사람도 힘드니까 뭐 나도 좀 힘들 수 있지, 이렇게 위로를 받아. 그렇게 위로받으시면 안 돼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 어떤 힘든 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로를 받으셔야지. 겨우 위로받는다는 게, 다른 사람도 장사 안 된대, 너도 안 되고 저도 안 된대, 그러니까 나 안 돼도 괜찮아, 그렇게 위로받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안 된다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나만큼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이런 은혜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남 안 된다고 같이 덩달아서 그것으로 뭐 위로받,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에 교회가 뭐 부흥이 안 되네, 뭐 예배가 어쩌네,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안 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으면 안 된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이 은혜는 그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요, 예,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요,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내 미모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가문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흥청흥청 다 살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정말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왜 남들 누리는 저런 거 한번 못하고, 남들 여행 가는 여행 한번 가지 못하고, 남들 누리는 저런 쇼핑 한번 내가 가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예? 왜 이렇게 살지? 여러분 그런 걸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지켜주시고, 오늘 또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돼. 사실 바울이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피팍자였는데 세상에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귀한 직분까지 주셔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려고 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나 된 것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그렇게 빛까지 비춰서, 그리고 바로 그냥 성령의 능력까지 주셔서 나를 써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뭐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야. 그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어요.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하고 홍수로 다 쓸려가고 그 홍수 속에서 다 죽어가게 될 터인데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를 지켜 만드는 것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오늘 좀 기분 좋게 살고 오늘 좀 행복하게 살고 오늘 좀 평안하게 살고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만한 그 어떤 위험이 와도 위험을 겪고 겪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잠시 수고하지만 잠시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과 단절되어진 것 같고 친구와 단절된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위대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가 노아가 받은 은혜, 노아가 받은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찔끔 그래도 아닌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궁극적인 은혜. 오늘 하루 설교에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오늘 하루 어떤 지갑에 돈이 들어와서 좋지만 오늘 하루 누가 나를 기분 좋게 해서 좋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영원한 내 생명을 보장해주고 그 모든 그 슬픔과 어려움과 죽음 속에서도 그 홍수 속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같이 호텔 같은 방주를 짓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의미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런 데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다 가게 될 터인데 우리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며 저 영원한 낙원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그리고 은혜라는 의미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나 한 게 없는데 나한테 주시는 은혜예요. 나 한 게 없는데 내가 뭐 좀 해서 얻으면 그거는 싹시고 그건 보상이야. 그러나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 예. 내가 특별하게 뭐 어떤 내가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하게 어떤 선물을 내가 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기대한 것도 아닌데 생각에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을 이런 엄청난 것을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 그래서 노아는 드디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이것이 은혜. 이게 은혜. 왜? 자, 한번 볼까요? 자, 6장 13절에 함께 같이 읽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혈육 있는 자 싹 다 하나님이 땅과 함께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자,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여기서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예요. 잣나무, 전나무, 삼나무 뭐 이렇게 뭐 해석들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잣나무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이 삼나무가인데 약 1000년이 가도 썩지 않는 나무. 1000년이 가도 물속에서 1000년이 가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어.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목포 예담교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있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있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목포 예담교회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라고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 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 큰 방주를 짓게 하시되 그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할 터인데 모든 기식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짐승 그 모든 생물까지도 다 죽게 될 터인데 세상에 그 방주를 짓는데 너 한 사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준행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다 내게 주어질 사실대로 되어질 노아의 방주의 그때를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홍수를 보내서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보고 해답을 알고 해답을 보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해라, 오늘 신랑 되신 예수가 신부를 데리러 오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 이 땅에 죽으면 우리는 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사실대로 다 믿고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어떤 모양으로 짓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방주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는 거야. 준행하는 거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왜? 그대로 다 이루어질 일들이니까. 여러분, 요즘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 너무나도 서로 극과 극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대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져야 돼.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노아 시대에 마찬가지로 그냥 좋은 게 정보고 흥청흥청한 게 정보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함께 휩쓸려가는 이런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구분할 줄 알아요.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경계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싫은 것은 안 해요. 내가 좋은 것만 해야 돼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야 돼요. 상대를 이해하지 않아요. 상대를 포용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 흐름이 그렇다니까. 지금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래요. 우리 일반적인 삶을 돌아가 봐도 다 상황이 똑같은 나무를 보면서 보는 게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 준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못하니까 안 하고, 이건 내 싫으니까 안 하고, 이건 나한테 내 성격이 안 맞으니까 안 하고, 이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건 빼고 이건 빼고.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 속에 기적의 사건들을 참 좋아해요. 많이 사모하고. 그런데 시대가 지금 어떤 세상인데 무슨 기적이냐고 그러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그런 분들은 기적이라는 성경에서 기적이라는 걸 다 빼야지. 성경에서 빼야지. 왜 그거 넣어가지고 다녀? 다 빼야지. 기적을 빼다 보면 빨간 가죽밖에 안 남을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을, 사건들을 빼다 보면 검은 거죽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이 창조한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 홍수 속에서 방주를 짓는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를 살리시는 것만 해도 기적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안 돼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짧은 생각, 내 짧은 소견으로 다 모든 것들을 거부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매운 거, 짠 거, 싱거운 거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 때 이제 이것저것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혜롭게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피다,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참된 음료다, 마셔라, 먹어라. 이 성경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방주를 지을 때 이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자, 창세기 7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고 나아갈 때에 바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의로운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허물과자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느냐? 바로 예수 대 십자가에 그 흘리신 어린 양 되시는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이와 같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피를 입은 자들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보혈, 보배롭고 정결한 그 보혈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고 의롭게 되어짐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열어놓은 살길, 바로 그 길을, 대제사장만이 같은 길을 이제 누구나 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보혈 의지하여 성령의, 하나님의 그 성령의 거룩함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의로움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하게 삶이 되어지고 당연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화로움 속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방주는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노아가 그냥 단지 착하고 단지 일 잘하고 단지 순종자라고 그게 아니라니까.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다윗을 보면서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내 마음이 맞는도다. 그래서 그 다윗을 딱 찍듯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같이 읽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아 기다리시면서 그 방주를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올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짐승들, 생물까지도 다 쌍쌍이 다 그 방주에 들어가도록 해서 방주를 크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노아는 평생 그 100여 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으면서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자기 가족 식구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못한 게 아니라 오래 참아서 기다리시지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자체가 싫어서 안 온다고 말들은 하지만 세상이 좋아서 못 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그 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하긴 뭐 저도 그랬으니까. 교회 가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기쁨 끝, 행복 끝. 그저 교회 가면 구속되어져서 그냥 예수쟁이가 되어져서 그냥 할렐루야만 하고 다니고 그렇게만 사는 걸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몰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를 알겠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결국에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아무리 설명하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오늘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계속 말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결국에 와서 이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올지라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말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홍수가 그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세상에 아직까지 그렇게 비가 와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비가 와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돛담배를 만들어도 이상하게 여길 판인데 세상에 그 축구장보다 큰 그 어마어마한 그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노아를 향해서 누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한마디 할 사람이 있으며 누가 참 귀한 일 한다, 고생 많다고 음료수라도 사다 주고 여러분 먹을 물이라도 갖다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단히 미쳤구만, 단단히 돌았구만, 별 같은 조롱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홀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홀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의를 붙들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좋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 지키는 거, 그거보다는 정말 저 친구만큼은, 저 아무개만큼은, 저 아무개 성도만큼은 정말 어떻게 보면 천연기념물이, 천연기념물.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정말 여러분, 노아는 그 방주를 지으면서 정말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별별 소리 다 들었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제정신을 받겠습니까? 누가 제정신으로? 오늘날에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바보 취급받아요. 정말 주님만 믿으려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광신도 취급받아요.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정말 우리 목포 예담교회가 진짜 저 교회 강신도들이 모였네, 정말 예수쟁이들 모였네, 정말 그런 교회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유독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처럼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그렇게 한번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쉴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필요한 취미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주 사역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는, 마치 중독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또 도박에, 그리고 알코올에, 그리고 마약에, 그리고 모든 이 세상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깨닫지 못할 것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비가 오기 시작하고 홍수가 나고 그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이전에 벌써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부산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태풍이 오기 전에 좀 해놓지, 태풍이 오니까 그때서 뭐 태풍을 붙이다가 깨져서 죽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까짓건 유리 깨지면 돈 얼마 손해보니까 설마 깨져서 자기가 그렇게 위험한 일을 당하리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무둔하게 살 때가 많아요. 자, 오늘 이런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고요. 자, 세 번째요, 방주에서 나온 후에 이제 상황이에요. 홍수가 이제 와서 40주 40야를 내렸습니다. 40주 40야. 그랬더니 모든 산까지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이 호흡을 해야 되는, 숨을 쉬어야 되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전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40주 40회가 다 찼는데 얼마 동안을 기다렸느냐? 150일 동안 5달 동안을 기다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창문을 조금 열고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금세 왔어. 금세 왔어. 그런데 뭘 하나 물고 온 거야. 아, 이제 물이 좀 빠지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비둘기를 다시 보냈더니 다시 오지 않아. 아, 이제 물이 완전히 빠졌구나.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주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가면, 저도 그 몇 번을 가봤는데, 그랜드 캐년 가면 그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가 하여튼 뭐 수십 킬로미터가 쫙 계곡처럼 돼 있는데, 그 계곡 위에가 있잖아요. 완전히 그 두부를 쫙 자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 계곡은 막 수십 메타의 막 깊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 그냥 휘황찬란한 그런 막 그 화석들, 돌들, 그런 것들이 쫙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물이 찼다가 싹 빠진 거래. 거기까지 찼다가. 그게 하나의 노아의 홍수의 산 증거라고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어떤 한 지역을 또 갔더니요, 그렇게 많고 넓은 지역이 그냥 완전히 소금밭이야. 소금밭. 그러니까 일반 평지인데. 그리고 실제 또 어떤 저수지 같은 데를 갔는데 소금으로 되어진 기둥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노새처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뒤를 쳐다봐서 소금 기둥이 했다고 하더니 실제 소금 기둥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 기둥들이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사건은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 실제 있었던 어떤 전설이 아니에요. 자, 방주에서 나온 하나님의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일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가 함께 나왔고, 자, 그 다음에 19절,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의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그 방주에서 나온 잠에 가장 먼저 바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그리고 그 감사가 들어가 있고 은혜가 들어가 있는 이 마음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또 예배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 가운데 내가 드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가 드는 예배를 연락해 주신다, 내가 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기억해 주신다, 내 예배를 받아 주신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목포에 시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시장님이 좀 만나자고. 아이고, 우리 저 된장찌개라도 한 그릇 하자고. 감개무량한 일이죠. 도지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건 더 감개무량할 일이지. 아이고, 저 종합청사에서 왔어요. 장관이 왔어요. 아이고, 대통령이 내게 전화 왔어요. 뭐 이보다 더 감개무량할 일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하나님이 나를 내가 드린 예배를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받으셨다고 기뻐하시고, 세상에 내가 드는 기도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니, 이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이 돼야 되고 최고가 돼야 되고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도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예배가 무너져버리면 다른 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망가지면 범사도 함께 망가집니다.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문에 번제로 드렸잖아요. 번제. 자,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바로 이제 언약을 주신, 언약을 하게 돼, 약속을 하게 돼. 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겁이 나지 않겠어요? 사실 여러분 노아가 그 40주 40야 비가 오는 그 빗소리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이 없어요. 방주는 창문이 없습니다. 저 위에 하나만 딱 있어요. 하늘로. 그러니까 비가 내려도 빗소리가 들리지 않아 별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빗소리를 들었으면 아마 기절해서 다 죽었을지도 모를 거야. 무서워서 죽었어요. 40주 40야를 그냥 내리니, 캄캄하게 내리니 뭘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150일 동안을 꼼짝도 못하고 문도 못 열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함께 너희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자,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요, 제가 이 목포에서 무지개를 본 적이 있어요. 바로 목포 사랑의 교회 그때 부흥회를 왔을 때, 그때 제가 목포에 와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그 영란횟집에서 한번 먹은 기억이 났고요. 그리고 낙지를 사주셨는데 장로님들 몇 분하고 가가지고 막 그 아르바스에 낙지를 막 동동 감아가지고 막 먹는 걸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독천이었어. 독천. 그러니까 독천을 가다가 무지개를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영산강 뚝을 넘어서 독천 사이에 분명히 제가 거기에서 정말 너무나도 선명한 무지개가 딱 그 길에 딱 나타나 있는 무지개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제가 바로 세상에 간증을 했는데, 정말. 그런데 무슨 약속이고 무슨 은혜인지는 몰라도 제가 하여튼 목포에 와 있잖아요. 그것도 그 교회에.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갈수록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그런 약속으로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는지 정말 저는 제 스스로 너무 흥분되는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무지개는 언약의 상징이에요. 언약의 상징,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무지개. 그러니까 지금까지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때 정말 너무너무나도 그 구원받고 살아난 것만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면서 이제 살 생각만 해. 이제 하나님이 아무 걱정하게 안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나도 방주를 잘 지켰습니다. 보니까 방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방주를 지어놓으니까 어땠습니까? 내가 살게 됐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은혜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국 가면 뭐 돈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내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은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갔는데, 바로 그 방주는 오직 예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의 교훈은 그거예요. 문이, 창문이 저 위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방주가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가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그런 철학이 있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많은 종교가 있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방주 하나밖에 없는 그 방주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한 분만이라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 그리고 창문이 옆에 있는 것도 위에 있어요. 왜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창문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방주는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지으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소유하느냐, 그래서 내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칠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모이게 한 것은 함께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함께 주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진행형 ING에 계속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방주를 짓는 심정, 그 노화가 100년 동안 핍박과 어려움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오늘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방주를 짓는 노아의 심정처럼 우리가 날마다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주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지개가 항상 활짝 열려있기를 바라며 늘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방주를 짓는 노아의 그런 심정으로 날마다 달려가시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